주님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제 부활이 뭐고 어떤 과정으로 좀 되는가, 우리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어떻게 잉태해서 자녀가 낳냐. 이제 이게 좀 많이들 못 믿어 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사도신경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맨 밑에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을 사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가로막는 장벽 중에 하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부활을 뭐라고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미 읽었지만 부활을 모르면 믿음이 헛됐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살펴봤지만 도마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열정은 있었지만 정작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이제 무엇이 부활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고 이제 다음 열매,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좀 차이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잠깐 살아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었고 그 육신이 썩었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살아났으나 결국엔 죽었다라는 의미죠. 그럼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되죠?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죽나요? 안 죽나요? 다시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히 산다, 이걸 좀 기억하면서 보겠습니다. 중간 상태라고 해놨는데요. 이 중간 상태가 뭐냐면 우리 중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눈으로 보고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는 건 이제 몇 년 안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 보고 싶죠,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은 먼저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이 중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설이 나왔냐면요,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영혼 수면설이 뭐냐면 육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영혼이 잠들듯이 아무 의식이 없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때 다시 의식이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잠잤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의식 없이 쭉 자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중간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 가신 사건입니다. 근데 3절 보시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죽음 상태에서 재림 상태 그 사이, 이 중간 상태에 처해 있는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의식이 있으니까 와서 회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 순간 의식이 끊기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은 여전히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부자도 죽어서 나사로도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그 천국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된 곳에 갔지만 둘 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잠자듯이 아무 의식이 없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어려운 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 1항인데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저희 교단 그리고 총신 고신 이런 합신 이 보수적인 말씀을 믿는 교단들이 이 문서대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거 믿는다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우리 교단은 아닌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몸은 사후에 그러니까 죽은 뒤에 흙으로 돌아가서 육신은 부패 썩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불멸의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의인의 영혼 믿는 자, 제가 신자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자는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천국으로 가고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빠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뭘 믿는다? 우리는 죽으면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으로 완전해져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수민자매님, 우리 오늘 예준이가 없어요. 자, 수민자매님, 우리 죽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그럼 만약에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화장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합니다. 몸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누구 시켜볼까요? 예지원이 말을 못해요. 수술해서. 어쩔 수 없다. 우리 옆에 있는 하빈이, 가운데도 있었구나. 하빈이 한번 해봅시다. 자,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렇지, 천국에 가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누구니? 진우 형제가 얼굴 완벽하게 가려서. 자, 진주자매. 자, 영혼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옥에 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100점. 네, 박수입니다. 박수. 자, 이렇게 몸은 썩습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는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이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네, 이 십자가 옆에 있던 죄수가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표현하죠?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재림 이후에 우리가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이 중간 상태에서 우리는 몸을 입지 않은 상태의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완전히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다스림을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중간 상태에 있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있는 저 단어를 그대로 써서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분류만 해놓은 거죠.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 낙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엄밀히 분류하면은 몸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곳이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몸을 입고 누리는 곳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낙원이라는 곳은 영적인 공간일까요? 육체가 거물 수 있는 공간일까요? 예. 이제 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몸 입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오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신 분 누구 있죠? 에노. 자. 그렇죠. 진호 형제 잘 들었어요. 엘리야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세 분은 몸을 입고 있어서 몸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영혼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이구나라고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히브리서 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되는 이 공간을 지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엄밀하게는 하나님께서 재림 후에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들도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몸 입고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죽음에서 예수님 재림의 중간 상태에는 몸을 안 입고 지옥을 가죠. 그래서 이 중간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스올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굵은 글씨만 보시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음부 또는 스올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좀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표현할 용어가 없어서 그냥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스올, 음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에 믿는 자들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스올에 가는구나,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천국, 지옥이라고 표현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죠. 죽음을 잠잔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신자는 낙원으로 불신자는 스올로 갑니다. 네, 빨리 이해해 주셔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죠. 예수님 언제 오시죠? 네,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맨날 10월 며칠에 주님 오셔서 우리가 다 공중에 올라간다 이래갖고 하얀 옷 입고 재산 다 팔고 기다렸던 적도 있었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3번이나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날짜를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이단들이 자꾸 날짜를 안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할 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유가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거처 예비, 집 만들고 계십니다.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하면은 약혼했다, 정혼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신랑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단장한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집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이제 약혼에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게 1년 기간이 있죠. 집을 열심히 졌습니다. 그러면 집이 최종으로 완성됐다. 이제 이 집은 신혼생활하기에 문제 없다라는 판정을 누가 내리냐면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신혼집을 잘 졌네 안 졌네, 여기는 좀 보수가 잘못됐네 잘 됐네,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인간들의 결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최종 날을 모른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결혼으로 우리 신앙 전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는 부활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악한 자들도 몸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신자의 부활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네,
신자가 부활할 때 과정,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과정이 총 4가지 단계로 설명되죠.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다 일어났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과 죽었다가 부활한 요 사람들, 요 두 부류가 어떻게 되냐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님 만나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휴거는 들다 할 때 들 휴자에 들 거자, 휴대폰 하실 때 휴자 있죠. 그게 이제 저 휴입니다. 그래서 들려 올려진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저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얀 옷 입고 재림하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이렇게 쫙 들어 올려져서 공중 어둠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통 쓰는 거죠. 자,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 먼저 살펴볼 건데요. 혹시 레위기 25장 지금 8절에서 10절 말씀 해놨는데요. 이 말씀 읽은 기억 나시나요? 언제 설교 때 읽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희년이 언제 나왔냐면 십자가 옆에 강도 얘기를 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자유를 주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희년 선포입니다. 은혜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해 뭐 하냐면 9절 말씀 보시죠. 7째 날 열흘 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이 되면 뿔나팔을 불어서 이제 희년이다 라는 걸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빚 있던 사람들의 빚이 다 탕감되고 노예였던 자들의 노예 생활이 다 끝나고 자기의 땅을 다시 받고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나팔 소리는 진짜 나팔 소리가 물리적으로 울린다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희년이 이루어질 거야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한 걸까요? 둘 다, 네,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 진짜 날 수도 있는데 나팔 소리보다 더 확실한 의미는 희년 선포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너희 이제 고생 끝났다, 너희 이제 자유 줄게라고 선언하시는, 재림하신다는 건 그 선언이기 때문에 희년 선포의 의미가 더 크게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안 나더라도 놀리지 마십시오. 네. 자, 나팔 소리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이 또 불려질 때는 언제냐면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재림 때의 나팔 소리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자들,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이제 자유다, 희년이 됐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된 땅을 다 주겠다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희년의 선포이고,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자,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자, 2번째로 그럼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다음 구름 속으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요상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천국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저렇게 구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구름 위에 있을까요? 이제 구름 위에 있으면 제가 구름을 좀 찾아봤더니 3km부터 13km까지에 걸쳐 있다네요. 몇 킬로쯤 구름에 천국이 만들어질까요? 제가 왜 이런 설명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구름이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구름으로 자꾸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죠.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글씨 보시면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시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항상 뭐와 같이 임하시냐면 구름과 함께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임재했다를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못 보게 하려고 구름으로 가리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했다는 걸 확인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게, 왜냐하면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셔서 가리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 임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보죠.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시는 데서 예수님이 올려져 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가시나요? 그럼 어떻게 가시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구름 타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거 써놓지 않았습니다. 구름에 타고 가시는 게 아니고 구름을 부릉부릉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드래곤볼 봐서 그렇거든요.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이 다 지금 구름 타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 구름에 가려져 계셨나요? 구름에 안 가려져 계셨나요? 왜 안 가려져 계셨죠?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면 이제 육신을 입으신 스스로를 겸손케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되시면 진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가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되셨어 라는 설명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이 구절 때문에 참 힘든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온댔어. 이제 이렇게 많이들 설명합니다. 영어 보시면은요, 구름을 라이드하고 오십니까? 위드하고 오십니까? 위드예요. 위드는 함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임마누엘이죠. 임자가 함께인데 여기 단어도 임입니다. 그런 표현이 구름하고 있을 때 구름 타고 오신다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셔도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름 타고가 아니라 구름 속에 오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네, 당황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구름 속에 끌어올려졌다라는 건 그럼 이제 무슨 표현일까요? 구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휘장과 연기와 구름으로 가려져 계셨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역하시자마자 휘장이 찢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 설교 기억나시나요? 천국은 무슨 모양이다? 무슨 도형? 정사각형. 근데 정사각형의 의미가 뭐다? 지성소 안을 의미한다라는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 있는 정사각형이 지성소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지금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성소, 정사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정사각형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야 라는 설명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져 갈 수도 있겠으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으로 올라져 간다는 게 그 개념이 아니다 배웠으니까, 그럼 우리 공중으로 뜨나요? 안 뜨나요? 헷갈리시죠? 아니,
그래도 이게 공중으로 뜬다고 했는데 구름으로 안 올라가니까 공중에 뜨지 않을 텐데 그럼 이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다는 거 무슨 소린가?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죠.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뭔가요? 사탄이죠. 그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 그러니까 공기 중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늘이란 표현은 아닙니다. 이 공중에 지금 이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원어를 안 쓰고 이 지구상, 이 공기 중 여기에 지금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면 공중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원래 공중은 누가 있는 곳인가요?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왕을 영접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우리 하얀 옷 입고 진짜 올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야, 성경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분다는 것은 우리한테 희년을 선포해 주신다, 은혜를 선포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건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공기 중 어느 몇 킬로 상점에서 만난다 이 소리가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러 간다는 의미야 라고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자, 되셨죠? 네. 한번 다시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인터넷 글은 찾지 마십시오. 거의 대부분 이단 글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부활체만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입으신 몸은 죽으시기 전 육체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는 의미로 이 신학자들이 성경 용어가 없기 때문에 부활에다가 몸체자 써서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활체 특징이 좀 있는데요. 육체와 부활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체와 지금 우리가 입은 육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입으신 그 부활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음식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찌도 모른다고 한 표현은 천국에서 실제로 먹는 장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음식을 잡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 여기 못자국에다 손 넣어보고 너 믿어라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몸은 가짜 몸인가요? 진짜 몸인가요? 진짜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는 진짜 몸을 입습니까? 가짜 몸을 입습니까? 진짜 몸을 입습니다. 자꾸 우리가 영혼의 상태에서,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몸을 입고 살 겁니다. 자,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육체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십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문 잠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놓고 또 신학자들은 이거 통과한 거냐 순간이동한 거냐를 놓고 또 이제 싸우는데요. 통과했든지 순간이동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제일 설레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 1시간 이상 차를 타면 무조건 아프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 일산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일산에서 그 창조과학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창조과학 답사 가면 보통 어디 가냐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데 목사님 연세가 있으니까 혼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은 사역하는 사람 한 사람이 따라가자.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한 목사, 네가 미국에 따라가라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전체 다 지원해주고 저보고 미국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를 공짜로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안 갔습니다.
저는 1시간 이상 움직이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은 지금 죄로 인해서 썩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썩어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거다. 이러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그냥 속되게 저 미친놈이 미국을 공짜로 보내줘도 안 가네 이렇게 혼났는데요. 그때 지금은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움직이는 게 너무 몸도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데요. 그 우주가 엄청 클 거거든요. 주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근데 구경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거. 자, 두 번째, 육체와 겉모습의 연속성은 있으나 알아보기에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인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했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아멘이죠. 네, 몇 살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로 인해 썩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좀 죄로 인해 썩었지만 괜찮게 썩은 사람이 있고 푹 썩은 사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썩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부활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썩을 육신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는 이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욕된 것이지만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지금 약한 것이지만 강한 것이 다시 입혀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 영의 몸, 신령한 몸, 완전한 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해보면 부활과 소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죽음과 재림전 중간 상태에서 몸은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신자들은 낙원에 있고 불신자는 수월에 간다라는 설명 드렸죠. 부활은 언제 되는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 나팔소리와 구름 속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활체를 입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활은 어떠할까를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 몸 입고 삽니다. 자꾸 주님 나라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있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아담에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주셨죠. 우리도 아마 천국에서 일할 겁니다. 갑자기 낙심되시나요? 그러나 그 일은 힘든 일이 아니고요. 보람 있고 소망 있고 기쁨이 있는 일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우리를 못 입게 해주셨죠. 썩은 육체지만 육신을 입게 해주셨고 부활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몸을 입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몸 입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할 신앙생활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몸 입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 입고 약한 자를 도우며 왕노릇 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지금 몸을 입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시간도 다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유가 찬양만 할 거야, 지루할 거야 라는 헛된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를 좀 묵상하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해서 좀 이상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면 한 1000년 정도 축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주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게임이죠.
근데 서로 비난하지 않고 기쁨으로 축구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또 한 1000년 정도는 기타를 좀 다시 배워보려고요. 제가 이 신앙 어렸을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백향목을 심어달라고, 한 1000년 된 백향목으로 제가 기타를 만들어서 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핵심은 뭐냐? 이 땅에서 하던 신앙생활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상하시면서 주님, 이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내 영혼들 사랑해서 돌보는 거,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주님 나라 가서도 그렇게 서로 하나 돼서 지낼게요. 내가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는 거 연습해서 주님 나라 가서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해 볼게요. 내가 이 땅에서도 자연 보면서 주님 감탄스럽게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주님 나라 가서도 그거 해볼게요.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시는 부활 소망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